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지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지 현재 죽은 자인지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산자냐, 또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참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서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속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의 그 구조, 이런 것을 먼저 한번 기본적인 것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이 노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생명을 보고 뭐 살아있다, 영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영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하이 네페시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도 생물이 나옵니다. 생물. 그 생물도 하이 네페시, 같은 단어를 써서 이 생물이 뭐 영적으로 살았다 해석하면 안 되죠. 다시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아니고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언제 영적으로 삽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살죠. 이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이건 신학자들이 비밀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산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영적으로 살아 있다고 하면은 3장에 보면 마귀의 미혹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영적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이게 왜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또 죄를 지어 이 귀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은 산 존재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사람이 나오죠. 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아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흙으로 지은 사람이고 여기는 마음에 숨은 사람. 예.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 곧 내 영혼. 나는 내가 곧 내 영혼, 내 영혼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6절을 한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 이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 할 때는 저 사람 죽었구나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몸에서 뭐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영혼, 속사람. 그게 심판을, 이 영혼이 이게 난데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 예.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는 겉사람, 속사람 음식이 다르죠. 그 사람이 먹는 것은 음식, 속 사람이 먹는 것은 양식이라죠. 그 사람은 뭘 먹어요? 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일.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었어요. 예.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육식도 허락한 거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뭐 먹을까, 뭐 먹으면 내가 몸이 좋을까, 뭐 먹으면 되겠나, 늘 이걸 걱정을 하는데 우리 속 사람은 뭘 먹어야 되죠? 예, 속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은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이 육신의 양식, 음식은 떡으로 비유됐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속 사람이 잘 되려면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살지.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프면 기도도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나 왜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속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왜 밥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하면은 속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속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속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십자가 지면 십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지 속 사람이 잘 된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뭐 세월이 가면 이 그 사람은 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점점점 약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다가 이제 늙고 이러면, 병들고 이러면 가야죠. 뭐가 간다고? 이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서, 여러분 몸이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뭐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인내하며 참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 사람은 보이죠. 늘 꾸미고 뭐 또 아침에 나올 때 다 세수하고 나왔죠. 예, 이거 꾸민 데는 정신이 우리가 다 뭐 신경 씁니다.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훨씬 중요하고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속 사람을 잘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몸. 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무죄 상태. 그래서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나 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즉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따먹어야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먹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나 이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한다. 교제란 말을 알죠? 교제란 말은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 잘 모르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교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을 지었을 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묻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기를 위해서 지으신 바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아담의 겉사람으로 예표되는 이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듣는 자의 종이 된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이 여자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럼 지만 마귀 종이 되면 됐는데 문제는 또 뭡니까? 이 여자가 또 뭡니까? 누구인데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예. 그리고 여자가 이 여자는 남자 여자의 그 남자 아니고 우리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데 갖다 줍니까? 우리의 속 사람인 대표인 이 아담에게 먹으란 말. 그래가 먹은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아담은 여자의 종이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 속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속 사람과 그 사람 누가 주인이 되도록 창조했을까요? 속 사람이 중요하고 속 사람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이 영은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육신의 정욕 암고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래서 세상 것으로만 행복해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하다가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 성경 맞나요? 예. 그러면 개역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온 영이라는 것은 영이 많은 것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영을 말합니다. 완전한 영, 영이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문법을 보면 이 온이 혼에도 몸에도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혼과 온전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신부가 없어요. 뭐 교회가 예수님 신부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부는 예수님 재림 때 신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뭐 계시록 갖고 다르게 풀면 전부 그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으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장성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히 자란 자를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신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큰 축복인데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우리 주위에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이 뭐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건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서 교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좀 그렇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고 교제가 일어났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거룩인데 우리 힘으로 거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유입돼서 이제 죄인된 우리, 이걸 신학자들은 자연인이랍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자연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이게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첫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로 예표되는 아담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지요. 그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뭐가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입되어, 아담의 죄가 유입되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죽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지 말고 뭘 먼저 먹기를 원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할 때 바랬던 것은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영과 하나가 되어,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영이 되어 영이 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혼에게. 그러면 혼의 명령을 받고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속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 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창조됐는데, 이걸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죽게 됐는데 뭐가 죽느냐?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죽었다 말이 뭡니까? 영이 죽었다 말이. 이게 영적인 죽음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죽느냐? 또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세운 이치입니다. 진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영혼이 빠져나가 심판받아요. 이것을 첫째 사망이랍니다. 그 영혼만 심판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몸까지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죠. 이걸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 했습니까? 불못. 유황 불못에 던져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못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죄를 떠나지 않고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영이 아까 죽었다 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뭐냐? 그럼 우리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하느냐? 영이 죽었단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다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다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셨도다. 2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것은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살아가려면 그럼 공부도 안 해야 되겠네. 학교도 안 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 교직 생활을 해봐서 잘 알잖아요. 막 100%입니다. 100%. 왜 공부를 잘해야 되노? 그래야 좋은 친구 만나고 그래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 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아무래도 말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공중건설을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 뭐냐면 공중건설을 잡은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럼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럼 영적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시편 51편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5절 시작.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면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서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출생했으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알지. 조금 있으면 알지. 뭐 아빠라 해라 해서 이래서 알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라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 되라고 징계를 하시거든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뭡니까? 우리 잘 되라고 징계하는데 뭐가 잘 되는지를 잘 모르지. 공부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았다 하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참 축복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그거 했다고 거듭나면 그게 했다고 천국 가면 나도 얼마든지 립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첫째 사망을 해서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불못, 유황과 불못으로 고통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안다면요,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 천지도 모르고 이게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었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지금 흑암이 앉은 백성인데 큰 빛,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영이, 우리 속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캄캄해서 어디가 어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캄캄한 이 흑암에 갇혀 진짜 내가 거기에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거기에 사는 거라. 그런데 마귀가요, 이제 여기서 선포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오셨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40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냈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 포로로 된 자야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막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기쁘게 막 즐겁게 살고 있고 뭐, 와, 이걸 알면요 복장이 터집니다. 잠깐 오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포로입니다. 포로. 누구의 포로입니까? 마귀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또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습니다. 눌려서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오시는 분입니다. 또 한 군데 표현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단 말입니다. 무덤 속에. 우리 영혼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무덤에 잠자는데 잠이 잘 오겠어요? 여기에 벗어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고 흑암에 갇혀 있고 무덤 속에 잡혀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그걸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길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벗어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제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 내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웃으며 살아야죠. 우리는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알지를 못하니까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영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을 믿는다면 영의 공고한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힘들고 참 살기 힘들다. 뭐 괜히 짜증이 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공고한 탄식 소리입니다. 기쁨도 없고 막 사람이 사는 게 뭔지도 막 즐거움도 없고 공고한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은요 죽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혼에 갇혀서 죽어 있지만 살아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영은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은 내가 이렇게 가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 영의 공간 소리, 괜히 짜증나고 막 사는 게 지금 귀찮고 싫고 이럴 때가 있죠. 영의 공간 단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가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살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혼의 타락은요, 사실은 우리 혼은 지정의, 그러니까 심, 우리 마음을 말하죠. 우리 마음이 바로 영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 진짜 나는 혼 안에 있어요. 혼 안에. 그 마귀가요, 우리 진짜 이 속 사람을 어디에 가둬놨나? 혼 안에 가둬놨거든요. 혼 안에. 혼을 더럽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이 혼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고, 마귀가 포로로 삼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이 세상 풍조를 살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혼을 딱 더럽히는 겁니다. 영이 사실은 죽었다 살았다, 뭐 영이 더럽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은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경계관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어 있거든요. 그 왜 그래 죽어 있느냐?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 여러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잘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르셔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20절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 정결의식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 부패되어 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영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인 이 혼이 더럽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인 이 영생을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혼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혼을 깨끗이 한단 말은 영을 포로에서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보는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알아요. 내가 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느냐? 세상적인 생각,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나 뭐 하여튼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눈만 뜨면 세상적인 생각. 이것만 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도 단단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영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상고하면서 뭐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하더라도 상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럽혀져 있는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 또 다음에 하겠지만은 요 더럽혀져 있는 이러한 더럽혀져 있는 마음에다가 또 마귀가 뭐냐? 여기에 욕심을 딱 심어줘요. 욕심을.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뭡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욕심을 딱 집어줘 갖고 이제 생각을 딱 집어여 갖고 욕심을 하는 욕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딱 통해서 하는 짓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도 아니고 주님과 원수된 일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무겁죠?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랬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내 자신을 알아라 이 말 아닙니까? 내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대책임과
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이 대세경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탈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포로에서, 이 감옥에서, 이 무덤에서, 이 흑암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육체의 일이 뭐냐? 이제 이 더럽혀진 마음에다가 마귀가 또 이제 이걸 행동으로 옮기도록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여기에 좀 걸리는 것이 뭡니까? 20절에 화내는 것.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을 낼 수도 있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또 하루 꼭 채우지 말고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량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번 주에는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 그 동기 목사님 모임에 내가 가지 말까 하도 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자. 한 번만 더 전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복음을 한 20분, 한 30분 전했나. 내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노? 주님의 은혜로 제사받아 구원받지. 바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자가 돼야 되죠. 완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찌하면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참으로 주님 음성 듣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그 3장의 타락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죠. 왜 쫓아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쫓아내느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아서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갔어. 거룩한 길을 갔어. 마귀에게부터 벗어났어.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빠져나왔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났어 이 말입니다. 벗어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본 차이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이 오지 않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새롭게 살 길,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